의 목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은 나를 힘들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는 데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는 데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안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뜻이 무엇이죠? 간혹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셨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지금도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뜻은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사람을 속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살리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뜻은 무엇이죠?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로 인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살리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중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뜻은 무엇이죠? 그 연약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고 세우신 뜻은 그 이스라엘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보내신 뜻은 무엇이지요? 그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살려내는 거죠. 그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회복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무명에 헌신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요, 우리들을 살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게 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게 걸어왔는가. 지금 딱 서보니까, 지금 형들 앞에 자신이 딱 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순종과 죄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과 반대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너무 음란하고 악하다. 거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끝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도시에 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교만해서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걸 지키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기도 했고 결국은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그것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아마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구하실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민들이 아마 우리 인생 앞에 아마 계속 끊임없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 그런 뜻들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려내고 나를 회복해 하고 공동체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 위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뜻, 그러니까 악한 뜻이 아니고 또 다른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잡아다가 또 껴넣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할 때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나를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뜻을 나는 얼마나 마음에 품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닐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겠지요.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마음 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흔들렸겠죠.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런 이제 고뇌가 로마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때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준 게 뭐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다시 오심,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재림이 지연이 돼요. 또 핍박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낙심도 되고 또 절망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다시 살려내고 자신들을 다시 자신들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켰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살려내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 가운데 인도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쁨을 보면요, 기쁨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 우리들의 삶을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딱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빌립보서 안에도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나게 힘든 상황과 삶을 살려낸 겁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한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고 세워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배척과 배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예수님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못 가요.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이 기쁨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편안해도 못 가요. 이 길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고백인데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자신들이 뭘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기뻐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게 되면 힘들어도 기뻐요. 기쁜 얼굴을 좀 해주세요. 기뻐요. 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을 믿는 기쁨. 좀 힘들 수 있죠.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려막길도 있죠. 때때로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더 많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만약에 명제가 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인데, 우리가 생명이 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진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라는 질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이자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이렇게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이걸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열흘 동안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뭐 먹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있어 보십시오. 금식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금식이 어렵겠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네. 네. 육체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할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어려워야 됩니다. 네. 그게 더 어려워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져야 될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와 같이 며칠 동안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게 못 먹는 게,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것, 아팠던 것, 또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제일 감사하세요? 지금 뭐가 감사하세요? 60이 넘으신 분들, 여자분 3분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또래시죠. 그분들 3분이 이제 어느 사무실 청소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의미 있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한 달 동안 그냥 집에 있으면 3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일을 하면 500만 원을 준대요. 이성욱 권사님,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뭐 좀 일을 하고 500만을 받는 게 낫지 뭐 이제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그 중에 그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일을 하고 그냥 50만 원을 더 받아도 나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뭐 무슨 의미였냐면, 자신이 건강하니까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나이에. 자신이 건강하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쉽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감사를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금방 물이 없다고, 그 많은 물들을 건너왔는데 그 마실 물이 없다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굉장히 마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항상 그 감사를 얘기합니다. 편지마다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항상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마다 물론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찬양과 감사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꼭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껏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나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도록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 응답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와 어려움을 작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집에 생긴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 생긴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세상 끝날 것처럼 그런 얼굴이 됩니다. 근데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감사 때문에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 감사를 붙잡읍시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이웃들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살려내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혹 우리의 이민자의 삶에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일으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위에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